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문법적 해석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루어질 삶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풀듯이 비유로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시를 해석할 때 아무리 한 국어책에 있는 시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같은 시인의 시라 하더라도 각각의 시를 분리해서 해석하지 여러 시를 하나로 보고 동일한 단어나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한 시의 이미지를 융합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시, 각각의 작가의 시를 서로 분리하여 그 안에서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시대 서로 다른 선지자와 왕들의 시의 부분을 문맥에서 분리해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시면서 그것이 메시아의 삶이요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베드로조차 그런 방식의 해석을 싫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문장 내용의 의미 자체보다는 그것이 사실인지 삼자인 독자가 어떻게 다른 신화와 달리 신뢰성 있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당연히 갈등을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배교의 유혹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른 신화와 달리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세계의 예언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기 전 제자들도 심지어 유다나 제사장 빌라도 헤롯조차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제자들의 예상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단서를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신 바로 그날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로마 군병들 모두가 당황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그런 방식의 행동 특성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황했고 로마 군인들도 분노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씹었으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엇하러 곧 십자가에 죽을 사형수에게 애써 가시관을 만들어서 자기도 다칠 수 있고 피가 날 수 있는데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겠습니까? 분노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분노 표현은 보통 일상에서 모든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특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곧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할지 물었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장 가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을 그날 밤에 불러서 어떻게 죽여야 할지 그걸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빌라도에게 갔고 새벽 아침부터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우선 너희들이 처리하라고 했고 그렇지 못하겠다. 메시아라고 했고 왕이라고 했고 반역자이니 반드시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말했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헤롯에게 보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지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시기심에 넘겨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폭행을 하면 대중들은 동정심에 예수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판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너무나 분노해서 과도한 폭행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신체가 훼손당한 예수님은 오히려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중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좌절되자 그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침착하게 한 행동이 아니라 당황하여서 이리저리 떠밀리는 상황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런 행동적 증거가 정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분노했다라는 그런 정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사장, 빌라도, 로마 군병들, 헤롯 모두 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사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직면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하셨다는 그런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잡히실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은 명절날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6월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적을 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할 줄 아셨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도 미리 아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면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셨다는 그런 내적 증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 예언하셨던 것이 아니라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대응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계산해 넣으셔서 예언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 것까지 다 예측하셔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연관지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예언은 다른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적인 지적에 맞추어 서술하는 그런 당시 신화와 다르게 서술합니다. 신화는 주로 예견한 상황을 작가가 미리 등장인물을 통해서 서술하고 독자에게 알리고 나서 하나의 동선을 중심으로 상황을 전개하여 모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그러한 방식과 확연히 다르게 진술합니다. 제자들은 오락가락하여서 모두 그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신화와 달리 복잡한 방식의 서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명절에 유다와 제사장들이 잡기에는 힘이 드니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의하였는데 예수님은 6월절에 직면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와 함께 있는 12제자들에게 인자가 6월절에 잡힌다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속으로 웃으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자신과 제사장들은 6월절에 잡지 않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6월절에 잡힌다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냥 미래 일에 그냥 예언한답시고 이제 맞춰 잡는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배신자가 12 중 하나라고 직면하시니 유다는 당황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유다의 행동이 만찬장에서는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관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하는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한 불안 심리에서 기인한 일반적인 심리가 반영된 행동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그 의도는 묘사하지 못해서 필사가와 목격자의 심리가 분리되어 있고 당시 당사자였던 목격자의 판단과 그 이후 모든 것을 깨달은 이후의 목격자의 심리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유다의 행동을 기억하여 회상하면서도 그 의도를 몰랐다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황하는 심리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실언과 오판을 연발하다가 어느 누구의 계획에도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밀란을 일으켜 죽기로 예정된 바라바의 십자가였습니다. 유다, 제사장 모두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날 예수님을 죽일 생각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던 세 사람 중 하나를 놓아줄 생각이었고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역시 놓아주고 빠지려 했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을 조롱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명절날 죽일 생각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필연이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서 성사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뜻하지 않았던 상황을 직면했기 때문에 당황했다는 그런 특징적인 증거들이 복음서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성, 오판,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 또한 극렬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렇지만 그동안 쌓인 분노와 불안이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억눌린 사회에서 품고 있었던 분노,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으면서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원수를 사랑하라니,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쪽도 대라니, 심지어 로마 정권의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비판하기보다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 지금이야 기독교가 막강한 힘이 있으니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으나 당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독립투사를 죽이는 로마의 형틀이었습니다. 종교적 의미의 십자가 개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말 잘못하면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로마의 악행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채찍질로 무너진 예수님께 향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 머리를 붙잡고 흔드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로마 병사는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리면서 항상 씌우지 않았던 가시관을 억지로 씌우고 의도적으로 왕권을 조롱한 후에 머리를 쳤고
발로 밟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옷을 벗겼다 입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단 후에는 주님이 보는 데서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 분노와 냉소로 가득한 인간 심리가 예수님께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제 밖에 일어난 일이 제3자의 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 심리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독립된 인간 행동의 묘사가 신화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아셨고 예언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신화와 다른 사실적 묘사이면서 목격자 증언이라는 사실의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목회자라면 하고 싶지 않은 희생, 하지도 않을 희생을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 하면서 그렇게 헌금해서 훔친 돈으로 돼지고기를 맛있다며 먹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기독교인이라며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예물을 돈으로 받을 요량으로 제사장을 사칭하고 바울의 삶을 살지도 않을 것이면서 교회 짓고 선교비, 구제비를 요구할 요량으로 사도를 사칭하기보다 성도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이단과 회의론에 대응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설교 수준은 주석 성경을 읽고 발표하는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공했다는 증거보다 말재간으로 방송사 TV에 연예인과 함께 농담이나 잘해 신도 많이 모으는 것이 꿈인 듯 합니다. 성서 해석이 어떠하고 그 의미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과거 왕족이 하던 방식대로 예수님 시대 비판하셨던 집권자들이 하던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다스리면 다시는 정치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과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약자를 돌보는 가치를 실현할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가 나서서 율법을 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각 사회 지도층들이 알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특별한 제사장이 되어 성도들을 위해 책임지지도 않는 시대인데 굳이 그들에게 다량의 헌금을 돈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아 해석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목사들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했어야 할 그 도움을 주지는 않고 과거 율법의 규율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 헌납하도록 정신을 세뇌시켜 버렸습니다. 그 죄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